지난번 법회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관계적인 나를 평생 나를 삼기 때문에 그 관계에 따라서 힘들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그 모든 관계로부터 노연하는 길이니까 그걸 열반이라고 이름 짓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관계도 다 놓여지니까. 거기 가서 아무리 오랫동안 기억할 수도 없잖아. 전혀 이제 어찌 해볼 수 없는 동네가 돼버렸잖아요. 죽음 후에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뭐 자식 생각을 하다가도 뭐 생각해도 소용없으니까 아마 포기하고 그래서 망각으로 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결국 열반이야. 열반이니까 석가세존 생존 시에도 그 죽음이 바로 해탈이다 하는 생각들이 많이 퍼져가지고 서로 죽여달라고 그랬답니다. 이 관계에서 성산하려고. 근데 석가께서 그걸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해서 금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지어진 그 관계에서 노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하면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은 어쩌면 그게 더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도반이야. 그 이상 공부차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그 관계에서 힘들 때 거기가 공부차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세가 참으로 공부하기 또 안 맞은 세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도반이어야 돼. 도반이 아니면 가족관계가 그게 아수라장이 되거든요. 그게 어찌 이해 충돌이 없겠고 생각이 다른 게 없겠어요. 그걸 서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도반이라. 그게 공부야. 그러니까 이게 여행을 할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가 화성에 갔는데 그만 돌아올 길이 없어졌어. 모든 수단이 없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상의 삶은 아마 망각 속으로 놓여질 거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둘이 아닌 자리를 깨달음으로 해서 우리가 그 관계로부터 노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관계에서 힘들어진 것이 그 관계가 둘이 아니다는 깨달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갈매기의 꿈이라는 소설에서 보듯이 그 많은 무리들은 서로 먹이 다툼하고 그렇게 싸워대는데 그 소수만이 그 시공간을 초월할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 뜻을 갖는 것이 장자를 보니까 그걸 대붕이라고 그래. 대붕. 우리들 보통 사람들은 먹이 가지고서 계속 싸워대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그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대붕만은 꿈이 있는가 봐요. 어떻게 이 시공간으로부터 넘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관계로부터
장애받지 않는 그 세계를 꿈꾼 거야.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온다고 봅니다. 그냥 소수일 수밖에 없어. 많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장자에 보니까는 그 대붕의 뜻을 연작이 헤아릴 수가 없는 거야. 연작이 대붕을 가지고 비웃더라고. 지는 그렇게 한 번 날개가 삼천리고 한 번 날개 뜻을 하면 구만리가. 그 연작은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옮겨 다니면서 생각하는 거야. 지 삶이나 내 삶이나 난 여기서 가면서 족하게 먹고 사는데 무슨 그렇게 크게 날고 그러나 하고 그 대붕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대붕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초월에 있거든요. 그냥 연작이 그걸 가늠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들은 대붕의 꿈을 갖고 여기 온 겁니다. 제가 이 조사선을 만났을 때, 방아착하라, 수미산, 그 화두를 스님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그 방아착을 말이에요. 제가 어느 텔레비전을 보는데,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 스님은, 방아착하라, 내려놔라, 그거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무엇을 내려놓을까요? 그러니까 방아착하라 그랬다는 거야. 그 뜻을 이렇게 보는 거야. 그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내려놔라. 그 뜻이라는 거야. 그게 조사선의 가르침이에요. 엉뚱한 그냥 교설이죠. 또 수미산 화두도 한 생각도 없다면은 그 허물이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수미산만 하다 그거거든. 그 뜻도 제가 공부할 때 이 조사선이 처음 만나가지고 그 스님께서 그렇게 일러주셨어. 한 생각도 없다면은 그 허물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 생각도 없다는 그 생각이 바로 허물이다. 이렇게 하는데 텔레비전 흘려서 보니까 그 스님이 그대로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하나 못 본 거 아니에요? 조사서는 설명이 아닙니다. 직지인심하는 거. 교회 별전이고 직지인심이야. 그건 무슨 한 생각, 그 생각을 내려놔라 하는 설명이 아니라요. 직지인심이야. 방아착하라. 이것이 우리가 전하려는, 이신전심하려는 그 자리거든요. 수미산만 하다. 수미산. 그렇죠? 한 생각도 없다면 어떻습니까? 한 생각도 없다는 그 생각이 바로 허물이다. 이런 거 아닙니다. 수미산마다. 그게 일구야, 일구. 조사선에서 설명이 없어요. 마지막 단계 가서. 그러니까 그게 참, 아직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뭐 한 생각도 내려놔야 되는, 내려놓으면 뭐라는 얘기야? 그게 없어. 한 생각도 내려놓는 것이 방아착이거든요. 한 생각도 없는 것이 수미산이거든. 근데 이 공부는 정말 절실하지 않으면은 뚫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속에서 성공하려도 정말로 거기 열중하고 밤낮으로 힘을 보태야지 그게 성공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 익숙하게 버릇들려진 그 세계로부터 놓여나자는 공부거든요. 마치 우주
우주선이 중력을 벗어나는 것처럼 여간 공력을 들이고 마음을 쏟아야지 그 힘이 모아져서 되는 겁니다. 조사선 이 문정이 들어와서는 자꾸만 횟수를 거듭하면서 이 법문을 공유하고 또 나가서도 바로 여기가 내 공부처로구나 하고 자꾸만 돌이켜봐서 그렇게 힘을 쏟아야지 성공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 제가 성공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은 도반이잖아요. 그래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그냥 이게 무슨 뭐 와서 들으면 그만이고 뭐 그리고 나가면 또 그만이고 거기 가서 열중하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충실하지 못하고 저기도 충실하지 못해. 이 공부는 정말 마음으로는 여기에 힘을 다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는 사회생활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뭐 다 해야지. 근데 마음은 여기다 두고 언제나 여기가 고향이다는 그거. 또 분별에 힘들 때는 여기가 내 공부처라구나 하고 분별을 내려놓을 생각을 하고 거듭하면서 힘이 모아지고 그게 우주선이 중력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이야. 근데 우리가 그 시공간을 넘어서는 방법을 몰랐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이 다행히 있었지만은 부처님 가르침의 교설로도 참으로 힘들었잖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사선이 참으로 가장 수승한 방법이라. 직진심하는 거. 그 수미산만 하다 방아척하라. 그건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한 물건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 한 물건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생각을 내려놔라. 그건데 어떻게 내려놓으라는 거야? 그냥 방아착 이게 그대로 내려진 있는 그대로의 세계라. 거기가 바로 시공간을 넘어선 자리지 따로 넘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방아착이라는 것이 와 닿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있지도 않은 시공간이에요. 시공간이라는 것이 실제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너무 시공간에 우리가 말하자면 중독돼 있어가지고 그것의 허구를 보지 못하는 거야. 근데 여기 와서 우리가 그걸 봤잖아요. 저도 보고 여러분도 보고 아 시공간은 내 생각이 만들어낸 세계로구나. 결국은 내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거로구나. 그거야. 내 생각에 내가 속는 거로구나. 그런데 이 간단한 것이 그렇게 어려워. 힘을 좀 쏟아서 삽시다. 우리가 그 운명적일 수밖에 없는 시공간적 존재가 그렇죠? 그건 유한한 존재야. 시공간적인 존재는 안이 있고 밖이 있고 그래서 허무한 존재라. 그것이 무한적인 존재로 가는 길이거든. 이 길이라는 게 와서 닿으면은 우리 그거 왜 여기다 힘을 왜 안 썼겠어? 저는 그렇다고 봐요. 다른 길이 없는데 왜 이 발은 이쪽에다 딛고 저 발은 저쪽에다 딛고 살까? 우리가 뭐 육체적인 노력은 다 해야죠. 근데 마음은 항상 전쟁터에 나간 아들 생각하듯이 절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좀 몰두해야 됩니다. 어때요? 이 조사선 만났으니까
이 생에서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아요? 다음 생에다 또 맡기실 거예요? 자, 또 한번 보십시다. 지족해서 한번 제가 써봤는데, 만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을 두고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와 반대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뭐 맨날 하는 소리지만 간단한 거야. 참말로 추해서 불행한 것일까요? 아니잖아. 참말로 추해서 불행한 걸까? 그것은 추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미인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미인이 없으면 내가 추한 것이 왜 불행해? 자기 생각에 속는 거라요. 참말로 천에서 불행한 것일까? 그것은 천에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귀함과 비교하기 때문이야. 그래요. 근데 천하고 귀한 것이 있어요? 그거 우리 생각이 비교치지, 비교치. 자기 생각에 속는 거야. 참말로 집이 누추해서 불행한 것일까요? 집이 누추해서가 아니라 화려한 집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참말로 학교를 못 다녀서 불행한 것일까요? 그것은 학력이 낮아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고학력자와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참말로 몸이 약해서 불행한 것일까요? 그것은 몸이 약해서가 아니라 튼튼한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 약한 사람이 그냥 약한 대로 그게 살거든, 잘 살거든. 근데 건강한 사람 만나보면 그만 약해져가지고 비교하기 때문이거든요. 더 이상 하나하나 열거할 필요가 있을까요? 모든 행복과 불행이 비교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참말로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어. 그런데 위에서 말한 미추, 귀천 등 모든 비교치들이 참말로 실제하는 것일까? 그것들은 실체가 없는 이름뿐이지 않겠어요? 이름이 귀천이고 이름이 미추야.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할 아름다움이나 추함이나 귀함이나 천함을 내놔 보세요. 고금을 통해서 어느 세계나 통할 수 있는 아름다움 내놔봐. 그러면 제가 아름다움이 따로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죠. 아니 그 전에 서양 화가들 그 뚱뚱한 여자들 보면 요즘 감각으로는 그 미인 아니더만. 그냥 이게 생각이 달라지면 그런 거거든. 잣대가 달라지면. 시대에 따라서 지역 문화에 따라 모두 그 기준이 다른 것을 보면 아마도 그것들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 같은 이름일 뿐일 것입니다. 그렇죠? 시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그 기준치가 다른 걸 보면 그게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야. 그게 실체가 있고 진리고 진실하면은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나 통해야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미추가 우리 생각이 만들어낸 물건들이야. 내가 생각이 만들어낸 물건이야. 금강경에서도 일체 만물이 모두 허망하니 만약 모두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임을 보면 열애인 진실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유명한 사국이야. 범소유상이 개시허망하니 약견 재상비상 즉견열애다. 이게 그거잖아. 우리가 분별로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만물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그러면 어때요? 이름으로만 볼 수 있다면 그냥 이것뿐이야. 이것뿐이야. 이름이 거기에 무슨 주관이 있고 객관이 어디 있어요? 여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름일 뿐이지. 내가 나를 거기서 보는 놈을 세우면 대상이 생기잖아요. 근데 나도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고 너도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거든요. 그럼 뭐 이름만 짓지 않으면 이거지. 이름만 짓지 않으면 하늘은 맑고 나죠. 거기다 주체를 세우니까 그만 객체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다 그림자로만 볼 수 있어 봐야 하나 따라갈 데가 없어. 그러면 보는 건 뭐고 듣는 건 뭐고 그게 생명 아니에요? 그림자가 생명은 아니잖아. 살아있는 자리가 그거잖아요. 살아있다는 증거잖아. 이게 보고 듣고 깨닫고 뭐 말하고 하는 게 거기 주체도 없고 대상도 없다면 그냥 그뿐이야. 그냥 그거야. 그걸 무슨 이름 지어서 알려고 하면 또 어긋나죠. 그걸 자꾸만 알려고 그래. 아는 데서 놓여놓으려고 자꾸만 이것뿐인가 하는데 자꾸 그걸 뭘로 알려고 그래. 정리하려고 그래. 그러면 맨날 머리에 속는 거지. 그럼 그게 열애야. 이게 열애요. 이게 열애야. 하늘은 맑구나. 이게 열애라요. 여기를 벗어나는 게 있어요? 하늘은 맑구나. 저놈은 잘났구나. 저놈은 못났구나. 저놈은 천하구나. 저놈은 귀하구나. 이게 열애 아니에요. 이게 말만 안 따라하면 우리 일상이 열애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있네요. 그죠? 일체 만물이 꿈 같고 환상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불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라. 그래? 금강경 마지막에. 그러니까 아까 귀천이나 별 상대적인 것들이 다 상대적인 개념이고 이름일 뿐이거든. 그걸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그렇게 헤어나지 못하는 거라. 이건 깨달음으로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 수행이나 닦아서 되는 일이 아니야. 그거 어떻게 천한 놈이 수행을 해서 귀한 놈이 돼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아니 미운 놈이 추한 놈이 어떻게 수행을 해서 예쁜 놈이 돼? 요즘은 성형수술이 있긴 있지만은 그냥 어떻게 무슨 수로 돼요 그게. 그 두 생각을 내려놔야지 거기가 우리가 귀처고 쉴 수 있는 데죠. 예, 보십시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누구도 부인 못할 추한 것, 아름다운 것, 귀한 것, 천한 것 등을 내놔 보세요. 내놔 보면 제가 딱 무릎 꿇고 받아들이죠. 가능하겠어요, 그게? 마음이 아파 불행합니다 하고 호소하는 해가에게 달마는 그렇다면 그 아픈 마음을 내놔 봐라. 그렇게 채근하지 않아요. 여기서 해가가 깨닫는 거야. 아픔이라는 실체가 따로 없구나. 그냥 이름 짓지 않는 아픔뿐이라고. 아픔이라고 이름 짓지 않는 거야. 아픔이라고 이름을 지어버리면 안 아픈 것하고 대비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픔을 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아픈 세계를 알거든. 그러니까 아픈 세계가 더 아픈 거야. 안 아픈 세계를 몰라봐. 이게 내 삶인가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아픔이라는 것이 따로 있겠어요? 그 이름일 뿐이지. 여기서 해가는 마음이 아파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비교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거기서 해가 깨달은 거야. 그냥 그렇게 간단해. 아, 이게 내가 나눠보고 분별하는 데서 이게 내가 불행한 것이로구나 하고. 정말로 그렇게 안 천한다, 귀하다는 생각이 없는 놈이 100년을 천해도 그게 행복하지 불행하겠어요. 자꾸만 상대 개념에 눈을 떠가지고 우리가 분별에 빠진 거야. 이 석가께서 우리가 정말로 삼배를 들여서 공경해야 될 이유를 이걸 밝히셨거든요. 이렇게 이걸 밝히셨으니까 이런 양반이 어딨어. 석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거 꿈에라도 알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프지 않는 거를 모른다면 그냥 묵묵히 살 뿐이야. 거기에 무슨 아픔도 없어. 그냥 이게 내 삶인가 보다 하고 살지. 죄가 많아서 불행합니다. 그러잖아요. 죄가 많아서 불행합니다. 그 호소하는 승천에게 이저해가는 그렇다면 네 죄를 내놔봐라 그러잖아. 그 죄라는 것이 따로 있겠어요? 그건 내가 만드는 죄지. 그렇죠? 내가 만들어 놓은 죄예요. 그 그물에 걸려든 거야. 아니, 정이라는 것이 없는 세상에 가봐. 죄가 무슨 죄가 돼. 정이라는 것이 나를 자꾸만 옆에다 세우니까 죄가 되는 거라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만들어진 죄가 그냥 그게 실체가 없는 걸 깨달으면 죄에서 풀려나는 거야. 그 죄라는 것이 어찌 존재할 수가 있겠어요? 귀한 것도 존재할 수 없고, 천한 것도 존재할 수 없고, 죄라는 것도 존재할 수 없고, 정당하다는 것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눠서 보는 것 뿐이죠. 죄라는 것이 어디 따로 있겠어요? 이름일 뿐이지. 여기서 승찬이 깨닫고 공부를 마쳤잖아요. 거기서 공부를 마쳤어. 이 사람들이 무슨 더 어떻게 한 게 아니야. 그 안목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야. 살아가면서 자꾸만 그 점수라면 점수고 보임이라면 보임 세계를 가는 거라요. 그렇지 않으면은 단번에 이렇게 뚫어지지는 않으니까. 여기서 승차는 죄가 많아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비교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렇죠? 승찬, 또 도시, 사저 도시는 또 그렇잖아요. 어찌 왔느냐 하니까 제가 해탈 커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삼저 승찬이 이놈아, 누가 너를 묶었길래? 여기서 깨달았어, 도시는. 아, 이건 아무도 나를 묶은 놈이 없는데 내 생각에 묶여서 있구나 하고. 그건 뭐 참 대단한 사람들이지. 그 한마디에 공부를 마쳤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비교의 허망함을 보고 비교에서 벗어나 지족을 되찾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비교에서 놓여난 것이 지족한 자리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가 지족한 자리다 하면 그건 비교야. 그건 비교에 떨어진 거야. 지족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관념이 없어. 그것은 비교하기 전 우리의 본래 면목은 처음부터 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본래 면목은 지족했던 거야. 여기 지족했다는 걸 또 우리가 상상으로 짐작하지 맙시다. 아, 이렇게 참 모든 게 갖춰지고 이게 지족하지. 이런 상태는 아니야.
지족은 단순히 그냥 비교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족한 자리야. 비교가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비교를 끊어내니까 그 자리를 이름해서 비지족이라 하지. 지족이라는 게 어디 따로 있겠어요. 따로 세우면은 또 걸려드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비교하기 전 우리의 본래 면목은 처음부터 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두고 지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디 부처님 혼자의 일이겠어요? 우리 모두의 일이지. 그렇죠? 모두의 일이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평등하여 지족일 수 있으며 분별인 비교에서 벗어날 수 있어 모두 둘이 아닌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죠? 둘로 보는 눈, 그거에서 벗어나면 그냥 둘이 아니죠. 그 둘이 아니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라요. 다만 비교에서 벗어나면 거기가 둘이 아니야. 이름에서 벗어나면 둘이 아니야. 허망한 이름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만물은 모두 분별이 만들어낸 이름일 뿐인 실체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만물이 전부 분별의 산물이지 그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만법이 귀일한다고 그러지. 만법이 실체하면 어떻게 귀일이 돼. 만법이 그림자고 이름일 뿐이니까 지금 여기 한 자리로 올 수 있는 거라요, 이게. 자, 지혜라는 걸 또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여기서 지혜라 하면 분별력이 뛰어나서 사리에 밝은 것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총명하고 뭐 사리에 밝은 사람을 지혜롭다 하잖아요. 그건 그냥 또 하나의 비교고 또 하나의 망상이야. 그렇게 해서 사리에 밝은 사람이 지옥한 사람 봤어요? 거긴 승패만 있지. 저놈이 내 논리에 넘어갔다. 이런 우월감이 있을진 몰라도 거긴 지족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거야. 우리가 아는 것이 지족을 가져올 수는 없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힘들어지지. 그것은 그저 하나의 분별일 뿐이니까요. 그 뛰어다니는 분별력이 그 뛰어나다는 분별력이 지적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이 지혜입니다. 즉 무심할 수 있는 힘이 지혜입니다. 선악에 무심하고 귀천에 무심하고 그렇죠? 미추에 무심해지는 것이 지혜야. 거기에 유심히 해지면 그만 불행해지는 거예요. 분별에서 놓여나 분별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렇죠? 미추나 귀천이나 이런 분별에 따라가지 않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할 수 있는 힘이 그게 지혜예요. 우리가 여기 와서 공부하는 건 그 힘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저 분별에서 놓여나 마음 가는 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지혜입니다. 어린아이가 그렇고, 그렇죠? 어린아이가 애들 손자들 보면 많이 배워요. 아, 저놈의 지혜를 내가 당할 수가 없어. 그냥 배고플 때 울고 다 찾아먹잖아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야. 무심이 지혜입니다. 무심이. 그러니까 또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개가 말이죠. 네 다리로 참으로 질서 있게 이 다리 내놓고 저 다리 내놓고 자기가 걷거든. 그래서 자기가 자기한테 반했어. 아, 내가 참 이 네 다리를 앞발 내놓고 뒷발 내놓고 이걸 참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고 있다가 지네를 보니까 이건 기겁을 할 정도야. 그 수십 개 다리를 어떻게
질서 있게 하나하나 신경을 써가면서 하나. 그래가지고 감탄을 해, 걔가. 야, 넌 정말로 대단한 놈이다. 난 네 다리를 이거 하는 것만 해도 신통하다 생각하는데, 그 수십 개 다리를 넌 어떻게 하나하나 신경을 쓰면서 앞발, 뒷발 내미냐. 그 칭찬을 듣고 우쭐해지면서 지네는 못 걸어. 다리가 엉켜서. 자기가 걸으려고 하니까 못 걷잖아요. 지네가 그 소리를 듣기 전에 걸을 수 있던 것이 지혜예요. 봅시다. 어디가. 그러니까, 그는 생로병사의 수능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생로병사에 순응하고 저항할 일이 없지. 생사에 비교해서 안 떨어져 있는데 생도 개념이고 사도 개념이고 실체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거기에 속아서 힘들었는데 이제 생각에서 놓여나니까 생사에 무심해져. 그러니까 생사에 뭐 저항하지도 않아. 그저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그는 물같이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선약수 비유가 자꾸만 드는 거예요. 이제 물같이 살아. 아무런 물이 어떻게 사나 봅시다. 낮은 곳을 마다 않고 흐르고 막히면 돌아갈 줄 알고 구정물도 마다하지 않고 어떤 그릇에나 담기고 끊임없이 흘러 바위도 뚫어내고 때로는 폭포처럼 장엄하고 결국 바다에 이른다는 물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무심히 사는 사람의 모습이야. 이것이 어찌 의도해서 그리 되는 것이겠습니까? 어찌 분별해서 그리 되는 것이겠어요? 분별하면 그렇게 안 하죠. 그저 둘이 아닌 자연으로 돌아가 자연과 하나 된 사람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렇죠? 모두 깨닫고 보니까 지금 여기 일이야. 지금 여기 일이야. 모든 자연이 여기 일이야. 하늘은 맑구나가 여기 일이고 산은 푸르구나가 여기 일이고 꽃은 붉구나 이게 여기 일이야. 전부 여기 일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소외된 어떤 순간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소외되질 않잖아. 그런 걸 두고 여기 일을 하지 이 일밖에 없어. 그저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가정을 편안하게 하고 그런 사람은 그래요. 무슨 사리분들이 아주 뛰어나서 가정을 편하게 하는 사람 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리분별이 아주 명쾌한 사람은 힘든 사람이에요. 대충 넘어갈 줄 아는 사람이 힘들지 않지. 근데 사회에서는 또 그렇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그런 게 통해요. 가정에서는 무심한 것이 제일 가정을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 존재하는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이제는 주변을 편하게 해. 그런 분별을 안 일으키니까 만나는 사람을 편하게 할 수 있으며 사회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담과 고모란가 무슨 소돔과 고모란가 거기에 의인 5명만 있어도 그 사회가 편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참으로 깨달음의 힘을 얻은 사람은 귀한 존재입니다. 이 사회가 사회 보석이에요. 그런 사람을 어디서 만나요? 주변을 다 편하게 하는 그게 어디야? 석가의 가르침이 수천 년 내려오면서 우리를 편한 것으로 이끌어줬잖아요. 그 석가가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한테 그 길을 가르쳐 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삼배를 들여서 예배할 수 있는 대상이라요. 이를 두고 우리는 그를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름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물같이 사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름하는데 그 뜻, 이름 지으면 아니야. 그건 또 어리석은 놈하고 또 대립가 되니까. 그저 할 수 없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전수수 보십시다. 입전수수. 이게 노장을 보니까 여기까지 얘기를 해, 거기서는. 그러고서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 버려.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오는 얘기는 없어, 보니까. 근데 불교는 다시 입전수수를 얘기를 해. 우리가 돌아와서 살 곳은 이 세계밖에 없는 거라. 우리는 행복은 행복일 뿐이고 불행은 불행일 뿐이다고 알아왔어요. 그런데 이들은 우리의 분별이 만들어낸 실체가 없는 이름뿐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죠? 행복과 불행이 이름일 뿐이야. 이름일 뿐이야. 아무리 불행해도 그 행복을 모르면 그 불행한 거 아니에요. 아까 뭐 죄 얘기 나왔어. 그런데 일본의 그 칠란성인, 일본 불교의 그 대종을 이루는 것이 극락세계를 하는 그 무슨 종교인가. 그 양반이 뭐 마누라도 여러 데리고 자식이 수십 명이 되고 그렇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좋아했어. 왜 좋아했는가 하면은 죄 많은 놈이 가서 묻습니다. 이 죄 많은 내가 구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착한 놈도 구원이 되는데 왜 네가 안 되겠냐 그랬대. 그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 얘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편하게 해요. 거기서 다 죄 많은 놈들이 다 가서 쉴 수 있잖아요. 넌 죄가 있으니까 넌 안 돼 하면 어디 가서 쉬어? 그 사람이 쉴 곳이 어디야? 그걸 받아주니까 나도 구원되고 뭐 저놈도 구원될 수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무심해지는 거지. 그 칠란성인이 일본에서 제일 떠받들어지는 그 대사니 불교 같은 불교인데 그게 정토정이다 참. 아까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다른 가르침하고 다르잖아. 그죠? 너는 죄를 졌으니까 이런 소리가 없잖아. 어째 죄 많은 죄가 구원이 되겠습니까? 착한 놈도 되는데 왜 네가 안 되겠냐? 그렇잖아, 그게. 이제 행불행에 무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이 모두 둘이 아닌 지금 여기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진정 행불행의 분별로부터 벗어나 쉴 수 있으며 안심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두고 열반 또는 지족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행복하다 해도 그 행복이 불행에 대한 반대 개념의 행복이라면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불행에 대한 반대 개념은 행복이 아니야, 그거는. 행복을 모르는 불행이죠. 불행이라는 관념이, 행복 불행이라는 관념이 없어야지 행복이지. 그것은 행복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언제나 따르기 때문에 진정 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족을 가슴에 지닌 채, 무심을 가슴에 지닌 채, 행불행이 따로따로 있는 듯이 보이는, 행불행이 따로따로 있는 듯이 보이는 이 사바세계를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사바세계 위에 별도의 다른 세상은 없으니까요. 이 세상 외에 딴 세계가 없어. 아무리 산속에 들어가도 거기도 세계, 사바세계야.
이를 두고 이존수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생로병사가 엄존하고 행불행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생로병사가 실책 없는 이름일 뿐이고 행복과 불행이 이름일 뿐이다 하지만 이 세상은 그걸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 세계를 함께 사는 거야. 경전에서 그러하듯이 그야말로 출세간법은 출세간법이고 세간법은 세간법입니다. 그래요. 출세간법은 출세간법이고 세간법은 세간법이야. 기독교에서도 이 비슷한 얘기 있죠. 그러나 세간법과 출세간법은 둘이 아닙니다. 그게 둘이 아닌 거야. 세간법이 바로 출세간법이요, 출세간법이 세간법입니다. 꿈이 바로 출세간법이고 이 현실이 바로 출세간법이야. 이름과 말을 따라가면 세간법이 되고 이름과 말을 따라가면 꿈이 돼버리는데 이름과 말을 안 따라가면 여기가 볼이고 열반이야. 딱 그래요. 그러니까 분별에서 놓여나면 그게 열반이고 분별을 따라가면은 사바세계고 그래. 그러니까 둘이라고 할 수 없지.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한 놈이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열반도 되고 한 놈이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사바세계가 되는 거라요. 그게 두 놈이 아니거든. 모든 분별이 말과 모양을 따르면 망상이고 말과 모양을 따르지 않으면 도리니까요. 세상 속에서 그 이론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는 세상의 행불행에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무관심할 수가 있어. 옆에서 다 죽어가고 다 하는데 그 세계를 같이 사는데 세상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그걸 떠나서 다른 세계가 있질 않으니까. 그러나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더라도 깨달음을 성취한 보살의 그것은 아직 분별에서 빠져 사는 사람의 그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한테는 불행이 아니야. 불행을 겪는데 불행이 아니야. 여기 대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세상을 같이 더불어 살면서도 깨달은 사람이 겪는 고통하고 아픔이라는 게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의 고통은 다를 가능성이. 같은 아픔을 겪는데 아픔이라는 물건이 따로 존재한다고 보는 놈은 그 아픔이 너무 힘든 거라요. 따로 존재한다고 보질 않으니까 벗어날 다른 데가 없어. 그런 걸 몰라. 아픔이 없는 것을 몰라. 그런 아픔이 아니야. 그건 그냥 삶이지. 그러므로 보살을 두고 세상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일을 같이 하고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분이라고 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살이라고 하나 봐. 보살이라. 그래서 보살은 중생이 아프니까 보살도 아프다고 하나 봅니다. 이 시간에 남았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